네,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선 느낌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잖아요. 쉬는 날이 선거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그거보다 저에게는 이 고소홈 2호점이 오픈한 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알바를 가는 바람에 독방 육아를 하면서 아주 순탄하게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 막판에 너무 이 밥 먹고 뭘 챙겨서 오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아이들 놀게 하고 말씀을 한번 정돈하고 브리핑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사이에 두 아들을 보는 동안에 말씀 준비한 게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영혼이 지금 나갔다가 들어온 정도입니다. 준비한 말씀들이 잘 선포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는 절기에 관해서 절기 행사 그대로 그림자와 그리고 실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초실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초실절을 농경적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이 추수하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농경 시점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정한 때에 바람과 비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정한 때에 오셨고 우리에게 또 정한 때에 또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정한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남은 절기들이 이제 가을 절기예요. 가을 절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시점이 가장 적절하냐면은 바로 혼인잔치라는 이 재림의 비유. 이 재림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비유가 혼인잔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가을의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욤 테루아라고, 욤은 하루, 날을 얘기하고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것을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단어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을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욤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날은 7월 1일 날 불게 되잖아요. 이것은 그 해의 마지막을 얘기하기도 하고 시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욤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 그 해의 첫 날을 나팔을 불어서 공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또 얘기해요. 로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하샤나라고는 한 해의 머리 때문에 한 해의 시작점을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고 이날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기를 샤나토바 이렇게 얘기해요. 샤나토바, 샤나, 토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샤나, 해에 그러니까 그 해에 좋은 새해 되세요. 이런 인사죠. 우리랑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1월 1일쯤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전에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7월 1일 그들의 절기상 7월 1일이 되면은 좋은 새해 되세요, 복된 새해 되세요라고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나팔을 부는 때는 또 언제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그들이 나팔을 부는 때, 물론 나팔도 양각 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를 분류하지 않고 이 나팔이 부는 날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 주의 시작에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달의 시작, 월삭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의 시작에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에도 뭐 오순절, 뭐 대속제일, 뭐 이런 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나팔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광야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나팔 부는 것들이 생각나죠. 그들을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고 행진을 시작하고 전쟁을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로 그들을 모으고 행진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아서 또 전쟁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되었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언제 나팔을 또 특별히 불었냐면은 바로 대관식 때,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왕이 즉위를 하게 될 때, 대개 우리도 한 회사에서 기업의 회장이 바뀌거나 할 때 보면은 거의 이 새해 기준에서 많이 바뀌기도 해요. 작년에는 이렇게 됐고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는 되게 새해 기준으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 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도 그냥 빠밤 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팔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가을의 절기를 알려드리면서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분류되냐면 테키야, 셰바림, 테루아, 테키야 그둘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단어에 넣으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나팔은 테키야, 뿌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이 오신다, 왕이 곧 임하신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 셰바림, 뿌봄, 뿌봄, 뿌봄 이렇게 3번 끊어서 불러줍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은 뿌봄, 뿜뿜뿜뿜뿜 이렇게 딱 스타카토로 끊어집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스타카토. 우리 아침에 알람 보면은 띠디디디 하잖아요.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로 회개하라. 그리고 다음 3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테키야 그둘라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뿌붐하고 엄청 크게 길게 쭉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대관식에는 이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그 나팔의 의미와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 왕의 대관식 마지막 나팔에 보면, 4번째 나팔에 보면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이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임하심을, 왕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테키야 그둘라라고 하는 큰 긴 나팔의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휴거죠. 휴거,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 오신다 다음에 또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 오신다라는 개념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 신랑의 오심. 이 왕이 오신다는 개념은 뭔가 심판의 개념 같아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개념들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부된 우리 입장에서 신랑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신랑이 오시는 그 개념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 이 잔치, 혼인 잔치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림의 주님을 이 갈릴리 문화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문화에서 있는 혼인 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있죠. 그 사건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좀 긴데요. 찾아서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사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대조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잔치의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고 속죄의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부터는 바로 그 이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초기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뭔가 좀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뭔가 긴박하게 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할 목적으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 이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을까요? 뭔가 이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은 조금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 이 글을 쓴 목적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저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저희 사랑구역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장, 12장 이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할 때마다 이 강조해서 들었던 것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이 글도 보면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힘입어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그리고 그 표적을 드러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거론하지 않아요. 딱 7개만 추려서 7가지만 전합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만을 다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이것들을 목적함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7가지가. 그리고 가장 먼저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2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짧아요. 내용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을 왜 언급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기 위함과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본질적으로 우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기적,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래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 있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또 가집니다. 사인, 신호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그래서 기적의 의미도 가지지만 분명 표적, 말하고 있는, 또 신호를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표적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것으로 향하면은 뭔가 좀 잘못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이 해석이, 그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또 표적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 끝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먼저는 그 일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일들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되고 믿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처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표적. 처음에 첫 번째 표적의 중요성, 그리고 그 지역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거의 다 갈릴리 가나, 갈릴리 출신들이죠. 갈릴리 출신들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문화를 그 제자들에게 잘 말해주세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좀 접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의 표적을 왜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표적을 왜 선택하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표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고 또 제자들의 대부분은 또 갈릴리 출신들이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풍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약에 있었던 혼인잔치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런 문화들을 떠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인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시내산 언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들과 언약 관계, 율법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죠.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안에 신랑이 임하시고 그리고 신부를 또 만나고 그곳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호세아를 선택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가게 해서 그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것은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은 음란한 음행을 했다. 신랑을 떠나서 음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 여호와와 그리고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을 관계를 상징적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드린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결합되는 거예요. 훗날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혼인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라의 회복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로 5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4절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했다는 뜻으로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길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즉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혼인 잔치만큼의 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이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정혼식이 있고 정혼의 선포식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돈과 함이 없이 각자의 준비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러다 신랑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요. 집을 마련하고 잔치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준비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많은 축복과 이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베품으로써 이제 살아가는 그 첫 시작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이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포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이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아이고, 이 시작부터 참 첫 단추가 좋지 않다. 비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돌아간다 하겠지만 이 겪는 주인공들에게는 굉장히 위기고 굉장히 인생에서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무엇보다 맛이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되게 되죠.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것이 바로 주된 의미고, 또 다른 표적으로 본다면 그 물이 주는 의미,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물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주다라고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이 결말과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만 더 특별하게 왜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인가, 이 표적을 행한 또 다른 큰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은 이 잔치 그대로가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통해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이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랑이 뭘 못했다라는 것이 언급되지만 신랑과 신부의 역할들이나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신랑과 신부를 왜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게 추측이 있었어요.
왠지 이 절기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바로 주님과 나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그리고 신부는 바로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나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 주인공들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이제 재림적 위치에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들이 갈릴리 가나의 문화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다 했을 때 당장 결혼해서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준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약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약혼이 아닙니다. 약혼은 파기할 수 있습니다. 파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정혼은 성경에는 약혼으로 써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지만 약혼이 아니에요. 정혼입니다. 그들이 정혼하고 이 정혼의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1년 뒤에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어느 날까지 동거할 수 없잖아요.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선포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라고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으로 비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계약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혼이다. 약혼의 개념은 무엇이냐? 실제로 약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약혼은 우리 집안의 아들과 그쪽 중에 딸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한답니다. 우리 좀 크면은 결혼시킵시다. 이게 약혼이에요. 이렇게 약혼을 시키고 그들 정혼 가운데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여러 수순을 따라서 그 결과가 있을 때 정혼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 결정을 누가 하냐면 신부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주례를 볼 때 사실 뭐 다 고민하지 않고 저도 그랬어요. 신부를 사랑합니까? 했을 때 저는 뭐 내가 사랑하나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큰 소리로 이 공간을 쩌렁쩌렁 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신부도 이제 이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나? 라고 고민하지 않고 이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진짜 신부가 그 결정권을 마지막에 가져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정권이 신부에게 있다. 나름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에 대답은 신부가 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신부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찌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혼 선포를 하는 정혼식은 있게 되는데 1년간 동거 없는 생활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그죠?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마리아도 그 선포된 그 정혼을 했지만 잉태됐잖아요.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도 이 성령의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이 없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쳐 죽여야지 마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결혼 과정, 왜 결혼했는데 같이 동거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릴리의 이 혼인의 문화입니다. 자, 먼저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할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고 양 집안들이 준비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혼인식에서 신랑 아버지가 혼인 서약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예물을 교환하게 되는데 대부분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이죠.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회적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뭔가 동등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오가는 것이 있지만 그때는 지창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물을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측으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창금을 받고 나서 그 진행이 되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값을 주고 사는 신부의 문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 때에도 누지문서를 보면은 30세겔로 여자 한 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돈으로 보면은 3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돈은 약간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의 시대는 거의 대부분 신랑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여자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집을 하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이제 신부가 집안 가정과 이런 게를 살림살이를 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한 3년치의 연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문화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의 한독배에 손을 넣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맞아라 해서 한독배에서 이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물되는 짐을 꾸려서 가는데 설명하기를 낙타 10마리에 금은과 폐물과 이런 뭐 비단과 이런 물질들을 잔뜩 실어서 가게 됩니다. 여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가게 돼요. 낙타 10마리까지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싣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물질들을 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니까 리브가에게 금팔찌 하나 끼워주고 금고리, 코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리를 줍니다. 금 폐물을 줘요.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나서 금, 은, 폐물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가족들에게, 그 오빠에게, 온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자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제공하고 있죠.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몸으로 떼었죠. 7년 동안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여자 한 명을. 또 7년을 더 일하고 또 여자 한 명을. 또 일을 하고 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몸으로 떼어서 자기 것들을 불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뭐 돈을 챙겨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왕이지만 왕답지 않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떼웁니다.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기꺼이 그곳에 살겠다고 하자 르우엘은 그를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시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여자를 얻은 거예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대가로 여자를 얻었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여자를 먼저 얻고 이제 처가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독한 처가살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값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문화들이 남아서 아마도 이 신약에 왔을 때 아마 이 갈릴리에도 이런 문화들이 남아있지 않았나. 뭐 이집트도 이 근동 지방에 보면은 이집트나 다른 국가들도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주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남자에게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이런 역할들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어떤 값으로 사셨습니까? 피값으로 사셨죠. 금, 은, 폐물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이런 대가를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죽음과 그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샀는데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지참금을 줬는데 단순한 지참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지참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포도주로 이제 그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승낙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이 지참금이 오가고 나서 이제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은 승낙되는 것이고 마시지 않으면은 이 결혼은 파기되는 겁니다. 이때의 마지막 결정이에요. 신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이제 성사되고 안 되고가 결정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가족, 친척 할 거 없이 그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구경꾼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선포식을 바라봅니다. 그 선포식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과연 저 여자가 이 신랑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지금 우리 결혼식은 이런 일 있으면은 진짜 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하겠지만 이때는 노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 갖다 주고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 성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마시면서 이 잔을 깨뜨립니다. 잔을 깨뜨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당신은 모세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건넨 그 잔,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피죠. 그렇죠?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 신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선택권, 신부의 선택권이 바로 우리의 선택권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한 명을 제외하고. 때문에 이 설명을 했을 때 갈릴리 제자들은 혼인식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출신들이 아닌 갈릴리의 문화들을 많이 알고 있는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으면은 이 결혼식이 끝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포의 정혼식이에요. 선포하는. 우린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결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 가운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각자 돌아서서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근데 이때 신랑이 준비할 것은 바로 처소라고 하는 자기가 살 집을 이때부터 마련합니다. 참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신부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결혼을 진행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신랑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갑니다. 신부는 자기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러 갑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혼인 잔치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직접 사서 만들어서 혹은 사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된 후에 결혼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말 진정한 결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각자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시장으로 향하겠죠. 신랑은 목재도 사고 어떻게 집을 꾸밀 것인지 어떤 재료로 얼마나 크기로 만들 것인지 계산을 해가지고 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신부도 자기의 옷감을 어떤 것을 사서 아름답게 자기를 꾸밀지 고민하면서 시장을 향해서 갈 겁니다.
여기 관해서도 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시게 되는데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남겨놓으시는데 처소를, 그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그것이 준비되면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남아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목적을 이루시고 이곳에 정착해서 무언가 메시아다운 뭔가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런 개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왔다가 가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혼하는 신랑의 위치와 같은 거죠. 신부는 이제 결혼할 예복을 준비하고 매일 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제 올 때가 되겠구나 할 때 입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매일 밤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참 불편하겠죠. 근데 언제라도 신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입고 잡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의 결정권이 아니에요. 신랑이 지금이야 뭐 톡으로 지금 간다라고 이렇게 카톡 주면 되겠지만 이 세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고 이제 그 가는 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신부 같은 경우는 그 예복을 입고 자는 문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가 풍습상 대략 1년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신랑이 막 뚝딱뚝딱 짓게 되면 아버지가 딱 보고 이쯤이면 되겠구나. 잔치도 준비하게 되고 이쯤이면 되겠구나 싶을 때 가서 신부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것들 준비를 마치고 바로 가서 신부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문화죠. 신랑이 다 됐습니다. 지금 갈랍니다 라고 결정해도 될 것인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할 거라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밤에 오실까? 그냥 뭐 낮에 오면 좋잖아요.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아침에나 오셔가지고 이 잔치를 딱 펼치면 좋겠는데 왜 밤에 오실까? 이 천국은 마치 어떠다 하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매. 여기서도 보면 신랑이 밤중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래도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 밤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점, 밤에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밤에 오신다. 그리고 어두운 것,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두운 시기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워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없을 때 정말 어두워지고 있는 그 시기에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들이 됐구나. 신랑을 데려오거라 라고 얘기하면은 아들은 나팔을 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이런 나팔을 불면서 신부 측에도 알리고 신랑 측에도 알리면서 이 잔치에 혼인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나팔로.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결혼식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고 알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자정이나 새벽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의 혼인잔치 문화를, 종교인들 혼인잔치 문화를 가면은 밤 한 7시, 8시쯤에 시작을 해서 이제 잔치를 펼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밥을 10시, 11시쯤에 준답니다. 그 밥을 먹고 또 새벽 2시, 3시
늦으면은 한 4시, 5시까지 그렇게 기쁜 행사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해요. 지금도요. 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했었던 일들을 한 순간에 이제 간추려서 하기 때문에 그 풍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새벽에 그들에게 알려서 그 잔치가 이른 새벽부터 해서 그 하루 동안 7일 동안 그 잔치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것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땅을 밟지 않고 들려서 가게 돼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들려서 그쵸,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는 가마에 들려서 가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한 90세, 100세 되시는 할머니들 중에서는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예, 그때는 신부가 가마 타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때 문화가 우리와 문화가 또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거, 들림 받아서 신랑의 집,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4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주의 재림 때에 부러지는 나팔,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나팔이 동시에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나팔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임할 때 나팔 소리가 먼저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알리는 것을 지금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는 양각 나팔들을 불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뿔로 만들어진 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신랑이 임하신다, 신랑이 오신다, 신부야 들어라, 신부의 그 주변 들러리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아 다 깨어나라 라고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왕이 오심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신랑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의 환란이 있기 전에 7년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에게는. 때문에 그 전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전천년이라고 하는 휴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리고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간다, 들려서 간다라고 하는 가마 타고 가는 신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절기적으로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마저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적으로 나팔절을 우리는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날, 이 달이 초승달, 우리에게는 뭐 금음달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날입니다. 이 굉장히 어두운 날, 이 날줄 중에 가장 어두운 날이죠. 달이 제일 얇으니까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때 달의 첫 월삭. 그래서 달이 가장 얇은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준비되기 어려운 그 밤에 그 밤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아마도 가장 어두운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대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사람들은 지금이 그렇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경제는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다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대기 수질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접해보면 알지만 정말 이 선진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들이 있지만 선진국에서 행할 수 없는 이런 이 산업 이 활동들을 이 빈민국가 이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국가로 가서 거기서 또 개방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다 날리면서 아무 환경적 규제를 받지 않고 행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미 늦었다.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좀 늦출 수는 있다고 해요. 이걸 학자들이 동일하게 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갈수록 우리의 환경은 빨리 나빠지느냐 적게 나빠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마저도 굉장히 어두운 힘든 가운데 살게 되고 경제도 그렇고 뭐 화폐나 모든 이 환경들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도 갈수록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 뭐 교단만의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나팔절과 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에 이 어두운 밤에 이 어두운 새벽에 한참 어두운 그 시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수의 때는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그렇죠? 밀 추수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추수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의 결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를 똑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 처소를 마련하고 나서 얼마나 그 신부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신부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 구원받은 이 신부들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루고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문화 때 보면은 마지막 때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준답니다.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 선물 증표로 가지고 있어. 우리는 결혼한 사이야.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 선물을 주는데 이 증표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원한 우리의 훗날 있을 완전한 정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지만 정혼한 사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혼을 이룰 것이자 동시에 이룬 거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안식은 그때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질 것이자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바로 정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이지만 이미 신부된 사람들이에요. 이 정혼의 개념으로 천국과 안식을 접목시켜서 이해한다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오시지? 신랑이 언제 오지? 이런 것에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내고 이 천국에 살고 싶은데 주님은 언제 오시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제 오시는지 학자들도 연구하고 언제 오시는가에만 많이 열중을 하고 궁금해해요. 하지만
왜 오시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오시는지예요. 왜 오십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신랑이 준비해야 할 처소에 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준비해야 할 예복에 관해서는 남겨놨어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클라이막스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겨놨습니다. 신부는 아마포라고 하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19장 7절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네,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웨딩드레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에는 이 옳은 행실을 옳은 행실, 어디에는 또 착한 행실, 또 어디에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옳은 행실, 착한 행실도 또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냥 나만의 것으로 살지 않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고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시면은 다 나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나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정말 흠없고 신뢰받을 만하고 선하고 이기심 없이 살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만 믿어볼래? 우리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했을 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 그 정도면은 너라면은 내가 가서 믿음 좀 들을 만하겠다. 아니 듣지 않아도 너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더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술, 담배, 뭐 필 거, 담배도 여자도 다 피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배려, 희생 없이 모든 사람들의 악습들을 다 쫓아서 행하다가 교회 전도 집회하는데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볼래? 너나 믿어라 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은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서도 기본이고 우리 성령에 임한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할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의로움으로 그냥 단순히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과 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선함을. 그 선을 행하고 풍겨야 우리가 한마디를 했을 때 달라요. 그렇죠? 전도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바로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곧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재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